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만이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북한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북한을 잘 모르면 매번 속고 맙니다. 오늘은 북한의 심야에 진행하였던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서 사기꾼이 왕노릇하는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하여 강연할 때마다 항상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단 종교에 빠진 마피아 집단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 시스템을 많이 도용하여 종교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동일하게 김일성이가 하나님, 김정일이는 예수 그리스도, 김정은이는 성령입니다. 김정은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북한 사람들은 노동당을 성령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연설을 들어보니 노동당이 바로 김정은이가 되었습니다. 당이 결심하면 전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결심이 바로 김정은의 결심입니다. 바로 당이 김정은입니다. 연설문에 나오는 당 대신 김정은의 이름을 넣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로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슬픔이나 고통을 그리고 그 어려움을 미소로 감추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코스프레이 한다는 말로 합니다. 코스프레이를 다시 말하자면 의상놀이, 분장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의 코스프레이는 김정일이가 담당하였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코스프레이를 잘 해갖고 그가 정권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등장한 70년대부터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재정을 파탄을 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어려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북한은 이 코스프레이 하다가 망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일성의 사진이 남한의 신문에 등장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방에서 북한에서 보낸 삐라를 통해서 김일성의 사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고 느낀 사람들은 이야기는 김일성이가 아주 잘생겼다는 것이옵니다. 지금도 북한에 걸려있는 김일성 사진을 보면 항상 미소를 띤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선한 얼굴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였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얼굴입니다. 김정은의 코스프레이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책임지고 있는 김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 목숨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중앙당에서 가장 힘 있는 곳이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 지도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전선동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이 남한으로 치면 청와대 홍보실이나 대변인이 하는 일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북한은 선전선동부에 힘을 많이 주어야 합니까? 어떤 때는 선전선동부가 최고의 그 힘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사기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우상화 작업이나 코스프레이 작업에는 거짓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끊임없이 생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막대한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집단적인 사기에는 인민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기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세계를 향하여 가장 눈에 띄게 사기치는 것은 코로나 감염으로써 악성 피해를 본 환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병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코로나를 안전히 극복한 나라라는 것으로 코스프레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이 한 일이고 김정은이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예방과 자연재해를 위하여 힘쓴 장병들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해 눈물을 지었다고 감격하는 방송들을 보면서 북한을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북한의 역대 인민 앞에서 눈물을 흘린 지도자가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 또한 그 선대와는 다른 코스프레이입니다. 김정은의 코스프레이를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과의 차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인 중에서는 북한의 열병식에 밤에 한 이유가 밤에는 태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태양은 김일성입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이가 없는 한밤에 열병식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런 부분의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김정은이는 김일성이와 차별을 두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히 보입니다. 한밤에 열병식을 한 경우가 세계 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획을 오래전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극비의 비밀을 유지해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여 자주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송전시설 중에 변압기나 전선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갈아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갈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 사고가 후진국일수록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 야간 조명 설치를 위하여 발전소에서부터 현장까지 모든 전선을 새롭게 배선해야 했을 것입니다. 행사 도중에 정전이 된다면 담당한 사람들은 모두 죽음입니다. 야간에 열병식을 한 것은 아무리 유엔이 제재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의 연설을 들으면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외에서 집단 군중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박수를 친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도 정확하게 일률적인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와서 제가 세어봤습니다. 연설 중간에 12번의 박수가 터졌는데 모두가 다 기획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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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만세 소리를 4번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잘 조직된 코스프레인 것이 드러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나오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합니다. 1호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은 평양 시민 중에서도 토대가 좋은 노동자들만이 참여합니다. 직장별로 구역별로 박수 치는 것과 한호하는 것과 만세 부르는 것을 오랫동안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밤늦게까지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연설하는 중에 박수와 만세 소리를 부르는 사람은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1호 행사에 코스프레이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은 행사 하루 전날 밤에 일일이 보안 검색을 하고 앉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행사가 언제 열릴 줄을 모릅니다. 오전에 비가 오면 오후 늦게 행사를 치른 적도 있습니다. 24시간 이상을 그 광장에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함으로 김정은의 신변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버텨야 합니다. 이것을 증언한 북한 노동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참여하는 사람들이 식사는 그리고 물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각자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행진할 때 발걸음을 보면 높이 들어차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려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올려찼습니다.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하면
피오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가 한밤중에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행사보다 행사 중에 대기 시간이 많이 짧아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트럼프에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밤에 했다고 미국한테 또 사기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신식 무기를 많이 선보였다고 무기 전문가들이 많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사기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열병식을 보면 소형 핵 배낭을 가진 부대가 등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핵을 소형 배낭에 가지고 있는 부대가 있다 그러면 이 부대는 온 세계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전술핵이 소형화돼서 이것이 테러 분자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런 핵 배낭을 터뜨린다 그러면 9.11 테러는 세 발의 피 수준의 테러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상대할 때 숨쉬는 것은 빼고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북한은 사기꾼이 왕로로 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북분자나 사람들은 그러면 남쪽에는 사기꾼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 남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북한의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도 끊임없이 반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치는 일은 적은 일이라서 스스로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놓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 사기치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사기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기를 치지 않나 라는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사기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에 있어서 사전에 사기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속임으로 상대방의 차고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잘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감언이설을 하여 속이고 착복하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선교사지만 선교를 하다 보면 사기꾼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선교지에 유익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모금을 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할 것을 자신이 미리 알고서도 헌금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선교지에서 대학을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는 대학을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헌금을 유도하였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성경학교 수준의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신학교 한다고 선전합니다. 이 또한 사기입니다. 교회에서 선교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한다고 지원을 받아 나오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이분들은 선교지의 성경학교에 가서 강의한다고 하지 않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한다고 나왔다 그러면 이 또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학교를 돕겠다고 하지 성경학교를 돕겠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몇백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교회의 창문을 수리한다고 여러 사람에게 헌금을 유도하는 선교사를 봤습니다. 동일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번 물고 먹으면서 그 헌금을 유도하는 사람들이죠. 저 역시 선교사 초기 시절에
직업학교나 북한 노동자를 위한 카페나 자연치유치료소, 직업소개소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교회에게 헌금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응답 안 된 것이 다행입니다. 이 모든 선교지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기꾼이라고 경찰에 고발당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아이디어가 좋아서 사업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처음부터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받을 이익만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익금은커녕 원금마저 회수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기이죠. 선교사나 목사가 사기꾼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물질의 종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거짓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속였더라도 재물을 취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라도 속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